할렐루야.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앞에 LED 공사가 스크린 공사가 일주일 내내 진행이 됐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새벽 5시까지 토요일까지 진행하고 어제도 1시까지 진행하고 또 이 스크린 공사 파노라마 공사를 할 때 여러분들은 뭐 다 모르시겠지만은 이게 이 뒤에 있는 액자가 앞으로 나오냐 뒤로 나오냐 아니 내가 이만큼 나오라 그랬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다가 결국은 의자가 일로 가기로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또 아직까지 스피커 위치가 이제 이 상태로 있으면 스크린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것도 좀 해야 되고 또 지금 스크린 뒤쪽에 조명이 좀 달려 있는데 그 조명도 지금 이쪽으로 좀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마무리가 안 됐고 또 아트홀하고 토크룸 쪽에도 LED가 마무리가 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한 것도 좀 굉장히 감사하고 저 생각에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LED를 위해서 또 헌물하신 분들도 또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참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상승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겨울이면 독수리들이 몽골에서 경남 고성까지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3,000km입니다. 독수리가 날아오는 거죠. 전 세계 독수리는 몇 마리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2만 마리가 된다 그럽니다. 그 중에 2,000마리가 우리나라에 오는데 그 중에 800마리가 경남 고성으로 와서 겨울을 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경남 고성으로 많이 오느냐 독수리들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신문에 보니까 주민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20년부터 독수리가 오면 먹이를 준비해주고 열심히 보살펴주니까 이 독수리들이 경상남도 고성이라는 곳으로 700마리, 800마리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독수리처럼 상승 기류를 타라 새해에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예요. 그럼 히스기야 왕 시대는 포로기 시대도 아니고 포로 이후의 시대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39장의 내용은 말 그대로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를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다 성경 읽기 학교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근데 40장 부분은 이사야가 자기가 살았던 시대를 역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장차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곳에서 난민촌을 이룰 것이며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난민촌이 집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자그마치 200년 이후의 일, 100년 이후의 일, 그 일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너희들 희망을 잃지 말아라. 70년이 지나면 귀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제국에서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이 키루스 2세 세계사의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이죠. 그 페르시아의 왕 덕분에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왔더니 폐허 있는 거예요. 폐허. 생존 환경도 어려웠고 삶의 터전도 폐허가 돼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솔로몬 성전도 파괴되었고 영적 생활이 되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도시를 재건해야 하고 성전도 재건해야 했고 생존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나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사건건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일을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침체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장차 일어날 일 중에서 너희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전하겠다.
희망을 전하겠다. 그 내용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독수리처럼 그래도 상승 기류를 타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상승 기류라는 말은 어떠한 일의 형세가 뚫고 올라간다는 의미죠. 여러분, 저는 이 이사야가 말했던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긴 침체 속을 경험하고 있죠.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마치 포로 기간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처럼 생존 환경이 어렵습니다. 건강도 힘들고 가정생활도 힘들고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은 속을 썩이고 공부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한국교회도 힘들어하고 있고 영적 생활도 쉽지 않지요. 회사이나 학교에서나 다 보면 뭐가 있냐면 꼭 이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는 것이죠. 사업장이나 가정에도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해에는 독수리처럼 상승 기류를 타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처럼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현실이, 나의 현실이, 아니 유대인들의 현실을 바라보니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봤더니 성전은 무너지고 농사지을 땅도 없어지고 거기다가 집도 무너져 있고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직장생활과 사업장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근심받게 되지 않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이사야 40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얘기를 안 해요. 너희들 생존 환경이 어렵냐, 가정 환경이 어렵냐, 건강이 힘드냐,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느냐, 사람들이 속을 썩이냐, 공부를 갈피 잡지 못하겠냐,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느냐, 교회 생활이 너무 힘겹냐, 하는 일이 사사건건 뜻대로 되지 않느냐, 사마리아인들이 옆에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마리아인들을 해결해 주겠다, 영적 생활을 해결해 주겠다, 속 썩이는 사람을 해결해 주겠다, 사업장이 잘 되게 해 주겠다, 가정 생활을 잘 되게 해 주겠다, 공부가 잘 되게 해 주겠다, 건강이 잘 되게 해 주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볼까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자, 여러분, 손바닥에다가 제가 이 물을 이렇게 죄송해요, 진짜 떨어졌네요.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여기서 물이 계속 있어요? 아니면 다 빠져나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생존 환경이 어렵냐? 직장 생활이 어렵냐? 영업이 어렵냐? 가정 생활이 어렵냐? 사업장이 어렵냐? 영적 생활이 어렵냐? 자녀들이 걱정되느냐? 염려가 되느냐? 뭐라 그러냐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나도 안 하시고 뭐라 그러냐면 누가 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넣어서 헤아릴 수 있느냐? 다 새나가게 할 수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조금만 담아도 새나가는데 하나님은 바다의 모든 물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다 담아가지고 어느 정도인지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물을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다 붓고 태평양은 바닷물은 지구의 4분의 1이나 돼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지금 뭐라고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지구의 물을 다 부어도 새지 않는 손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손바닥 얘기를 하셨을까요? 바닷물을 일반적으로 물을 부으면 다 새나가는데 이 지구의 모든 물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붓는다 할지라도 하나도 새나가지 않을 거다. 무슨 말일까요? 이거예요. 너희들 지금 생존 환경이 어렵냐? 영적 생활이 어렵냐? 물질 환경이 어렵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너희들을 붙들겠다, 이 얘기예요. 자, 볼까요? 한 장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해요. 41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 하나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대한 얘기를 왜 했냐면 하나님의 손은 전 세계의 물을 다 집어넣어도 그대로 다 담을 수 있는 물이고 그 손에 어느 정도 물이 찰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 능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생존 환경이 어렵고 영적 생활이 어렵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고 미래가 걱정이 되고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염려가 되고 그리고 삶의 터전이 전부 염려가 되어도 그거 보지 말고 내 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도와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손이 능력의 손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도 계속 볼까요? 말씀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뼘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손바닥인데 손바닥을 딱 펴면 뭐가 돼? 이걸 뭐라 그래요? 한 뼘, 두 뼘, 세 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지금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뼘으로 시작 뼘으로 하늘을 쟀다. 하나님의 손으로 뭘 재어요? 우주를 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형편이 어렵냐, 물질이 어렵냐, 삶의 환경이 어렵냐, 생존 환경이 어렵냐, 사는 게 벅차냐,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고생시키느냐, 그거 보지 말고 내가 누군지를 좀 알라는 거예요. 내 손바닥으로, 내 뼘으로 우주를 재고. 자, 그다음 누가 시작. 누가 땅의 티끌을 양동이에 집어넣어서 담아 보았느냐. 여러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12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이 뼘 한 20cm 정도 되는 뼘에서 뼘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요 손을 펴시면 뼘을 펴시면 우주 전체가 이 뼘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게요. 아멘. 그리고 양동이에 흙을 담으면 얼마나 우리가 나를 수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땅의 모든 모래와 흙을 다 옮길 수 있는 능력의 분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생존 환경이 폐허가 문제가 아니래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래요. 그리고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 사업을 어떻게 할까, 그거가 염려가 아니래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1924년 에드원 허블은 우주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을 발견했어요. 그 망원경 이름을 허블 망원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망원경을 허블은 우주를 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데 그 과학자들이 그냥 하늘을 향해 우주를 향해서 이렇게 딱 비춰놨어요. 그랬더니 이게 은하수거든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기 이 은하수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수는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자그마치 3천억 개의 별이 들어있어요. 딱 봤더니 저런 은하수가 3천억 개 되는 은하수가 자그마치 저거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은하수가 저거 말고 다른 은하수가 수없이 있다는 것이 그 망원경에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 우주를 만드신 분. 저는 세가족공부 때 일과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들고 나서 저 우주가 조금 더 흐트름이 없이 만약에 저기서 조금만 질서가 무너지면요 전 우주와 전 세계는 폭발이 일어나요. 근데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요즘 하는 세가족 공부죠. 그 전에 못 했던 분들은 하나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다시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 우주가 별일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걸 과학자들은 천문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우주는 지금 미세한 조종을 받고 있다. 그 조종 배후에 지적 설계자가 있다. 배후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주는 저렇게 질서 있게 돌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돌아왔는데 생존이 폐허가 됐냐? 너희들 돌아왔는데 먹고 살기가 힘드냐? 너희들 돌아왔는데 몸이 아프냐? 너희들 돌아왔는데 교회가 무너져 있냐? 너희들 돌아왔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고생시키느냐? 너희들 돌아왔는데 삶이 걱정되느냐? 도대체 왜 그것만 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이다. 나의 손은 바닷물을 담을 수 있는 손이고 나의 손은 우주를 잴 수 있는 손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손으로 붙들어주고 나의 손으로 도울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너무 걱정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입니까?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갈릴리 땅으로 돌아왔어요. 갈릴리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의 지금 이 힘든 생존 환경은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내 사업장이 내 가정이 이렇게 힘든 거 도대체 하나님은 나 이 사정을 모르실 거야.
내가 지금 사마리아인으로 고생하는 거 내가 모를 거야. 나의 영적 생활이 너무 힘들고 기도가 안 되고 침체되어 있는 이 사정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내가 자녀 때문에 고생하고 걱정하는 거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내가 지금 아픈 거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그렇게 자꾸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13, 14절에 아니다, 내가 모르는 게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좀 크게 읽으시면 안 돼요?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과 상의할 사람이, 하나님 누구도 상의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 분이에요. 사람이 이단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고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15절에 계속 봅시다. 15절을 보라.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제국들이, 나라들이 뭐예요? 양동이에 물 한 방울 똑 떨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세상을 보면요, 참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많은 나라들이 무슨 일이 있냐면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벌이고 국민을 압제하고, 가까이에는 저 김정은 씨도 계시고 있고, 그리고 각종 난리가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을 보면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생존 환경이 너무 어려운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나라를 합친 것이 물에 담긴 물방울 하나 같다는 거예요. 제국과 나라들은 무너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제국을 다스릴 거라는 얘기죠. 그 22절도 한번 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서 천막 거주할 천막같이 지셨고. 네. 여러분 보십시오. 각국 정상들이 권력 다툼을 해요. 전용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 이동할 때는 자동차 행렬을 타고. 근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뭐라 여기냐면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 여러분, 메뚜기는요, 풀이 한번 툭 건들면요 깜짝 놀라요. 아무리 여러분 유명한 제국의 왕들이라도, 아무리 각국 정상이라도요, 그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도요, 하나님 보기에는 메뚜기 같다는 거죠. 25절도 볼까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권력, 세력, 그리고 물질의 힘, 뭐 이런 거 전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대답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며 밤하늘의 별도 지으신 분이시며,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은하계만 별이 3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세가족공부 일가에 들어오십시오. 예, 틀림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진화라는 그 허구라는 사실을 제가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요. 은하계만 여러분 별이 3천 개가 있어요. 아까 은하계가 있는데, 그 은하계에 우리가 밤하늘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하는 그 은하계, 그 별들의 모양이 그 은하계 안에 별이 3천억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3천억 개의 별을 갖고 있는 은하계가 우주에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러면 천문학자들이 알려진 이 우주는 너무 커서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끝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은하계마다 별이 3천억 개, 그리고 은하계가 1,000억 개. 지금 머리가 지금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있나요? 다시 설명해요. 은하계 안에 3천억 개의 별이 있고, 이 3천억 개의 별을 갖고 있는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숫자로. 그래서 제가 이걸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30000000 이 정도의 별의 숫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존 환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영적 상황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기력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리고 사는 것이 힘들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뭐가 걱정이냐? 1972년에 자 여기 좀 보시면 안 될까요? 이봉영 성도님, 네, 저 좀 봐요. 제가 이름 불러도 삐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이름을 부르는 거지, 삐질 것 같은 사람한테 이름은 안 불러요. 제가요, 안 삐지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봉연 성도님 고개를 들어주세요. 제가 사람 이름 막 안 불러요. 불러갖고 좀 삐지면 아니 목사님이 나 오늘 삐지게 했네 이런 사람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이름 안 불리는 거는 내가 좀 그런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 불리는 게 좋은 거예요. 1972년 아폴로 17호 우주 비행사들이 달을 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우주선에서 지구를 이렇게 봤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향하여 사진을 찍었어요. 이 모습이에요. 보세요. 이 모습이었어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 지구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우주인들이 그 아폴로 13호의 우주인들이 이 지구의 모습을 뭐라고 부르냐? 푸른 마블 구슬이다 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좋은 의미가 아니야. 너무너무 이쁜데 깨질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는 정말 티끌 같다. 한번 보십시오. 전 우주에 은하계에 있는 별의 숫자가 어마무시해요. 그럼 이 지구는요 그냥 점이에요, 점. 그 안에 있는 나는요, 여러분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 우주 비행사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왜 저곳에서 저 점과 같은 곳에서 왜 저렇게 아둥바둥 살까? 왜 저곳에서 생존이 어렵다, 물질이 어렵다, 그리고 영적 생활이 어렵다 하면서 아둥바둥 저 지구에서 뭘 좀 죽게 살고로 저렇게 살아갈까? 너무 약해 보이고 깨질 것 같은 지구. 저기다가 뭐 헨리해성이라는 것들이 한번 부딪히면요 다 터질 것이 지구예요. 자기의 존재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그 광활함에 그들은 감탄을 했고, 그리고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 지구나 이 우주가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정밀하게 돌아가는 그 모습에 이건 배후에 지적 설계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것이다. 지구가 여러분 23.5도에서 1도만 기울거나 잘못되면요 우리 중에서 살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23.5도를 정확하게 하면서 자전공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정밀하게 인도해 주니 우연히 저렇게 될 수 없다고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그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았는데 이제 나는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 결단을 해요. 이 우주를 나갔던 사람들이 거의 다 인생이 바뀌어요. 왜? 너무 이 지구가 이 티끌같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여러분은 이 작은 곳에서 우주에 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광대하신데 여기서 왜 이렇게 아둥바둥? 생존 환경은 왜 이러지? 먹고 사는 건 왜 이러지? 예배를 드릴까 말까? 셀 모임을 갈까 말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예배하라 그러는데요. 이 우주를 어디로 갔어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통해 세상을 살려달라, 나를 대신해서 영혼을 구원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우 그거 뭘로 해요? 셀 모임은 뭘로 가고 전도는 뭘로 하고 예배는 왜 드려요? 대충 드려요. 야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단지 돈 벌기 위해서, 단지 여러분에게 아둥바둥 살기 위해서 여기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생존 때문에 죽을 일은 없어요. 단지 사명을 잃어버려서 죽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별 하나하나 다 아시고 그 별이 어디 있는지를 아셔요. 왜요? 주님이 별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사정을 주님이 모를까요?
왜 몰라요? 다 아시는 분이시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은요,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생존 환경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같이 대한민국처럼 성전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일어나려고 하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면 우리는 생각해요. 아우, 저 사마리아인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요, 우리가 너무 웃겨요. 너무 아둥바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은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의 생존 환경이 이렇게 힘든데,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람 때문에 힘든데, 자녀가 힘든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나는 이렇게 억울한데, 나는 이렇게 답답한데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27절에, 40장 27절에, 야곱아, 유대인들아,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죠.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하나님께 말하며, 이스라엘아, 유대인들아, 생존 환경이 어렵다고 하면서 내 사정을 모른다고 하는 너희들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이 없대요. 내가 사는 게,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들고, 자녀 키우기도 어렵고, 물질 환경도 어렵고, 삶의 환경도 어렵고, 영적 생활도 어렵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건강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는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형상으로 만든 나의 자녀들이다.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내가 온 우주에 비해 먼지처럼 작게 보여도 나는 너의 사정을 알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구속하였고,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다, 내 것이다. 여러분, 우주에 비해서 여러분은 먼지도 안 돼요. 먼지가 돼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먼지도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먼지 같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먹고 살 걱정 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줘요.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야곱아, 시작. 야곱아, 너를,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생존 환경이 어려워도, 영적 환경이 어려워도, 자녀가 걱정이 되어도, 먹고 살기 너무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보이지도 않는 우리를 지명했다는 거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내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된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1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뭐예요? 양떼를 뭐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신대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품에 안으신대요. 그리고 인도하신대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우주의 지구는 티끌같이 작은 거고, 그 지구의 대한민국은 보이지도 않고, 그 대한민국에 있는 성전은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너를 내가 구원하였다. 그래서 아들 예수까지 보내줬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은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게 목적일까요? 왜 그렇게 해줄까? 이사야 60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민족의 아들과 딸들이 너희들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먹일 거고, 너희들 사업장을 먹일 거고, 너희들의 자영업을 먹일 거고, 너희들의 자녀를 안을 거고, 인도할 것이다.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이. 저는 이 부분에 큰 감동을 받아요. 지구라는 곳에서 얼마나 아둥바둥 살아갑니까? 예? 하나님 눈에 보기엔 웃기죠. 여러분, 비행기 타 보셨어요? 죄송해요. 비행기를 타보서 조금만 여러분 올라가서 아래를 보면요, 정말 점이에요. 하나님 눈에도 그렇죠. 근데 그 점에서 우리는 뭐 합니까? 생존 환경, 목회 환경, 영적 생활 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오늘 자꾸 유행가가 생각이 나네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사건건 우리를 막는 사마리아인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다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못된 사람들도.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건강도 가정생활도 사업도 뜻대로 되지 않고 자신의 인생과 계획도 자꾸 꼬여만 가는데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발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 온 우주에 비해 지구는 먼지 같다. 그 속에서 너희들은 미미한 존재다. 하지만 너희들 지금 생존 환경이 흔들리고 영적 생활이 흔들리고 사람이 힘들게 하고 건강이 어렵고 가정생활이 어렵고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고 학업이 어렵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형상으로 지었다.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어 너희들을 이 땅에 보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내 것이 되게 했다.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안아줄 것이다. 내가 나의 손으로 능력 있는 손으로 바닷물을 모두 넣어도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손으로 이 한 뼘으로 우주를 다 잴 수 있는 그 손으로 너희를 붙들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왜? 도대체 왜요? 왜 그렇게까지 여러분을 해줄까요? 여러분을 통해 사명의 사람이 되라고요. 그렇게 해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보배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지금 생존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먹일 것이고 자녀들이 걱정돼도 붙들어 줄 것이고 인도해 줄 것이다. 새 힘을 줄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보배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 너희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를 건강하게 할 것이고 먹일 것이고 붙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굶어 죽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으로 살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때일수록 생존 환경이 어려울수록 예배자가 되셔야 하고 생존 환경이 어려울수록 예배자가 되셔야 하고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살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큰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예배자로 서십시오. 전도자로 서십시오. 셀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것이라 먹인다, 붙든다, 인도한다 이렇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바쁘면 셀 모임 안 갈래요. 바쁘면 셀은 무슨 셀이에요. 돈 버는 게 더 바쁘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돈을 벌게 하고 먹이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힘 주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예배자이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셀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생명 주께 너에게 주어 구속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찬양을 불러보기로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생명 내게 주어 구속했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안에 숨겨진 보석, 너를 잃지 않으리. 내 너를 놓지 않으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생존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손바닥으로 우주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먹일 것이다.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고 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까지 해주실까요? 여러분을 통하여 열방이, 모든 족속이 복음을 말미암아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만우보다 크신 하나님의 미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먹이십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전도자가 되십시오. 셀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이제 방학을 그만두세요. 만우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가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반드시 먹이신다는데요. 여러분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자연사입니다. 그냥 늙어서 병 걸려서 죽지만, 우리가 비전을 위해 살아가면요, 자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야 돼요.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직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날 힘이 없어요. 사업을 재건할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웃기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지속적으로 새 힘을 줄 것이다. 이건 너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나의 힘을 줄 것이다. 그 힘이 어떤 힘인데? 이 손바닥에 우주를 재는 힘이에요. 야, 우리가 도대체 뭐기에? 아니, 지구 속에서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티끌이고, 티끌 안에 있는 우리는요, 콩알도 안 되는 이 존재를 향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는 거예요. 간단한 이유는요, 주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 사업 때문에 돈 벌어야 되니까 그냥 다 빠질래요. 다 안 할래요. 그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아유, 셀은 무슨 셀이에요. 봉사는 무슨 봉사예요. 내가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세요. 야,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 이런 나를, 이렇게 작은 나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랑하시고 지명하시고 너는 내 것이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합니까?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정말 대단해요. 왜요? 이 조그만 지구에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느라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예배자로 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시간 나서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키보다 커요. 2m 5. 저기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옆에 가면요 기 죽어요. 여러분, 독수리가요 참새같이 날개짓 안 해요. 파닥. 독수리는요 위로 올라갈 때만 바닥 옆에 가면 바람 소리가 다 나요. 그리고요 위에 올라가서 상승기류가 나오면요 그 상승기류를 타고요 절대로 파닥 안 하고 위로 가요. 알아요, 몰라요? 보여주지. 잘해놨는데 독수리. 그렇지, 이렇게 가요. 우리 게 대단해요. 흰머리 독수리. 저렇게 먼 길을 가요. 독수리가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날개를 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상승기류를 타야 돼요. 상승기류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독수리는 알아요. 뜨거운 공기인데요, 이 공기가 이게 땅 위에 이렇게 솟아 있는데 그 위로 독수리가 팍팍 올라가서 여기서 딱 타면요, 이제 이 상승기류를 타고 쭉 독수리가 날아가요. 날개 펴고 몇 킬로. 여러분, 새해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먹일 거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냥 요만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지금 성벽이 무너졌냐? 성전이 무너졌냐? 물질이 무너졌냐? 생존 환경이 무너졌냐? 사마리아인이 고생스럽냐? 이거 해결해 준단 말 안 한다.
그러나 내가 누군지는 알아라. 응?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우주보다 크신 분이다. 내가 너를 붙들 거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고 있다. 왜? 사명의 사람으로 살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지. 물론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돈만 벌기 온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9절 말씀을 보자고요. 9절을 읽어볼까요?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자, 이르기를. 유다 성읍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너희를 지명하여 부르는 그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다. 70년 동안 유다 민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생존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영적 환경이 어려워요. 자녀 키우기도 어려워요. 물질 환경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당차 너희들에게 전할 소식을 주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건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생존 환경이 무너지고 자원영업자들은 어렵고 직장 환경은 어렵고 영업도 어렵고 물질 환경도 어렵고 건강 환경도 어렵고 영적 환경도 어렵고 예배자로도 서이지 못하는 이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외쳐요. 영적 생활이 어려워도 생존 환경이 어려워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너희의 사정을 아신다. 내가 너희를 먹일 거다. 내가 너희를 붙들 거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다. 너희는 나를 바라봐라. 내 앞에 서라. 여러분 그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예배자가 안 됩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좀 신나고 돈 벌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말해요. 코로나19로 생존 환경이 어렵니? 영적 생활이 너무 힘드니?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지구는 티끌처럼 우주는 내 손바닥 안에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창조주다. 내가 너희의 환경을 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고 있다.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을 본다는 거,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건 뭘까요? 이 앙망하다는 단어가 카바예요. 카바의 뜻은 뭐예요? 약속에 묶이다, 하나님께 묶이다는 뜻이에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말은 하나님께 묶여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예배자로 묶여라. 하나님의 약속의 사실을 묶어라. 이 뜻이에요. 로버트 모건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상승기류다. 믿음은 날개다. 여러분 독수리가요 날개만 접으면요 아무리 그 상승 기류가 있어도요 날개 보면 뚝 떨어져요. 날개를 펴야만 상승 기류 위에 떠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알려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나는 사명으로 살 필요가 없어. 믿음을 딱 접어버리면요 여러분 낙하에 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상승 기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먹일 거다. 내가 너희를 붙들 거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왜? 너희를 위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이 약속이 상승 기류예요.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가요 상승 기류를 탈 때 이 상승 기류가 주는 유익이 6가지예요. 높이 날게 한다. 시야를 넓게 해준다. 솟구쳐 오르게 한다. 힘을 덜 들이고 날게 한다. 오래 공중에 머무르게 한다. 빠르게 날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높이 날게 하고 미래의 소망을 보게 하고 곤란한 상황에서 치고 올라가게 만들고 힘을 덜 들이고 살아가게 만들고 빠르게 날게 하고 오래 날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있어도요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펴지 않으면 떨어져요. 이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시작할 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굶기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걱정 많이 해요. 내 사정이 모른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을 묶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묶으세요. 어떻게 여러분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설 수가 안 서고,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안 살아요? 그분의 뜻에 따라 살 수밖에 없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Do you know 악동 뮤지션? 뮤지션? 악동 얘들 이 사람들 알아요? 이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낙하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가 일부에 했더니 몰라가지고 한번 다시 들어봤어요. 지금 들어도 이 노래가 무슨 이런 노래가 다 있나 싶어요. 빠바바밤빰빰 빠바바밤빰빰빰 이렇게 맞나 이게? 빠바바밤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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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 뭐 이런 노래가 다 있나 싶어요. 차라리 여러분,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이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르는 거와 똑같아요.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 악동 뮤지션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선교사님들 자녀 아닙니까?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 악동 뮤지션의 노래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이 낙하라는 노래예요. 이 작사 작곡한 친구가 이찬혁, 이 남자아이예요. 그러면서 가사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낙하는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근데 떨어진다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노래가 부정적인 노래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찬혁 씨가 하는 말이죠. 소망의 노래입니다. 가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요. 제다 낭떠러지야, 제다 낭떠러지야, 예상한 것보다 제다 낭떠러지야, 뭐 이렇게 불러요. 예상한 게 또보다 더 아플지도 몰라. 맞나? 끝나고 한번 검색해봐요. 내 손을 잡으면 하나님의 손이겠죠. 선교사 자녀니까. 내 손을 잡으면 하늘을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느낄 수 있어. 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게 가사예요. 권호희 권사님 같은 분들은 절대로 이 가사를 이해를 못해요. 왜? 너무 어려워요. 빠바바밤 이게 쉬워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더 나아요. 빠바바밤 예상한 것보다 이래. 요즘 애들은 노래를 뭐 옛날 노래가 더 낫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야. 뭐 이런 노래가 낫지. 아이고, 내가 이거를 좀 인용은 하지만 진짜 요즘 애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그 노래 아닌데요. 나도 알아요. 지금 그 노래가 아닌 거를. 근데 이렇게는 해요. 빠바바바. 여러분 끝냅시다. 새해 여러분의 생존 환경이 어렵을 수 있어요. 영적 환경도 힘겨울 수 있어요. 가정이나 회사나 사람들로 인해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날개를 펴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상승기류예요. 근데 믿음의 날개를 안 펴면, 믿지 않으면,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떨어져요. 믿어야 돼요. 직장 사람들이 우리를 부당하게 해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고 있다. 병원에서 손을 놓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거다.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나는 그러므로 사명과 예배자로 살아갈 거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예배자가 될 수 없느냐. 사명으로 살아가야 한다. 셀 모임에 가세요. 방학 그만하세요. 베케이션 스탑. 여러분, 셀 모임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죠. 네? 여러분 좋으라고 이 조그만 곳에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조그만 이 지구에서 아등바등 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고 지명하고 부른 것은 열방을, 모든 족속을 여러분 통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사명이 다 있는데, 미션이요. 그런데 시간 되면 셀 모임 가고, 시간 안 되면 안 가고, 예배도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책임진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안 서요? 내 마음대로 예배드려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약속!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사업을 먹일 거다. 너를 붙들 거다. 인도할 거다. 이 약속을, 상승기류를 믿음의 날개, 믿음으로 가십시다. 그래서 새해에는 믿음의 날개를 펴고 약속의 상승기류를 타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공급하심과
그 공급하심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